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로 2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5장 16절로 24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심판받고 지옥에 갔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여기 부제는 악인이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는 이유나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울왕 하면 다윗과 비교되잖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또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바로 사울과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첫째, 여기에 보면 19절에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기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탐심을 쫓았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의 자리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욕심이 많고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첫째는 탐심을 쫓고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기 탈취하기에만 이 뜻은 약탈하다, 노력하다, 잡아먹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에 약탈을 하고 노력하고 잡아먹는 것 같은 강도와 같고 도둑과 같고 아주 들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말렉, 여기에 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아말렉을 다 처부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을 다 진멸시키지도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 소, 양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욕심을 낸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내가 욕심을 낸 게 아니라 소와 양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듣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고 귀신을 섬기는 것 같고 우상 앞에 절을 해는 죄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욕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욕심 없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 버리지 못하다가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은사도 팔아먹습니다. 자기 부모도 팔아먹습니다. 자기 아내도 팔아먹습니다. 이건 짐승보다 못하다는데 마귀 사탄이 역사하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모르고 있는 분이 어떻게 십계명을 지킵니까? 십계명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계명들의 가지와 같은 거예요. 다 십계명 안에 이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제가 어렸을 적부터 십계명 지켰습니다. 부모도 공경했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한마디로 욕심을 지적한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땅,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는 욕심이 과하다. 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진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을 했어요. 요새 부자라면요, 현금이 적어도 5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요. 현금만, 부동산 말고. 큰 부자죠. 근데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거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 주면 순종을 못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10의 1조 도적질하지 마라. 10의 1조 도적질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다. 그게 말라기서 3장이에요. 진짜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100만 원 벌으면 10만 원 드리고 1000만 원 벌으면 100만 원을 드려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아깝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의 1조로 온전히 드리면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누르고 넘치도록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주님 앞에 드리면 그 10만 원, 100만보다 훨씬 풍성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10의 1조를 못 드려요. 안 드려요.
왜? 욕심이 나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은 하나님 앞에 이 욕심 때문에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참으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부자 청년을 향하여. 천국에 부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설교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잖아요. 부자가 누구예요?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땅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 배부르고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공존을 하잖아요. 부자가 아닌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부자는요, 정말 그 물질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사용한다는 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땅을 팔았어요. 땅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내와 남편이 공모를 했어요. 야, 이거 너무 많다. 그러니까 반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반은 우리가 쓰자. 그래가지고 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보면 알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라고 그렇게 시인을 하니까 그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그 즉시 죽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삽비라가 또 왔네. 이게 전부냐? 예. 그러다가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도 떠나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디 갔겠습니까? 지옥 간 거예요. 왜 지옥 갔습니까? 물질 욕심내고 거짓말하다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패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패망을 하고 욕심 때문에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고통을 합니까? 자기 사랑.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해. 첫 번째. 두 번째 돈 사랑해요. 마누라 사랑, 남편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 사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돈 사랑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시대가 오리니 이 돈 때문에 고통을 한다는 거예요. 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남편과 아내가 돈이 없어 보세요. 싸우다가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사랑. 우리는 돈 사랑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아내, 남편, 자식들 이것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게 이웃의 사랑이에요.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다툰대요. 하여간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과 하나가 못 된대요. 성경이 그래놨어요. 그런데 열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자는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가지고 있지 말고 어디 식사 같은 거 하면 자기가 물질 내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야면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다투질 않아요. 자기가 이상하려고 하니까 누가 다투겠습니까? 근데 욕심을 내는 사람은 돈 있는데도 지 돈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돈 쓰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가정 식구들도 다투고 친구들도 다투는 거예요. 잠언 2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말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풍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톨스토이의 이반의 바보라는 책 중에 탐심으로 가득한 농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파음이라는 농부가
어느 부자가 하루 종일 자기가 가는 만큼 땅을 100루블에 주겠다. 100루블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근데 하여간 자기가 하루 종일 갔다가 돌아오면 간 데까지 땅을 준다 그랬어요. 욕심이 많은 파음이라는 농부가 아침에 새벽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달려간 거죠. 땅 다 준다라니까. 우리가 땅 그거 다 가져갖고 뭐 하겠습니까? 조금만 가지면 될 건데.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벌써 저녁이 다 된 거야. 기웃기웃한 거야. 안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 땅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여간 캄캄하기 전까지 돌아가려고 죽자사자 뛰어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 땅 2평짜리 거기다 구덩이 파고 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파음이라는 이 농부와 같이 끝없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허무하게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마시기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유는 욕심을 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쫓지 말아라. 마귀는요, 이 마음속에 욕심을 자꾸 심어줘요. 자꾸 욕심을 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갖고 망하게 만들어요. 가룟 유다도, 부자 청년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귀가 그 마음속에 욕심을 지어놔갖고 결국 심판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24절에 나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이 다 옳다. 다 옳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 다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옳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하얀 것을 거뭇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 국민들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다. 옳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사기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리려고 하는 사람이 옳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선한 자가 거의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국민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선하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다가도 반드시 인정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안 좋아요. 그럼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받아먹고 국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100사람이 다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외칠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진정한 믿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뜻은 인민을 기쁘시게 함.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인정하는 게 뭐냐? 나는 부자라. 난 부자야. 좋은 차 타고 다녀. 좋은 집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멍청하든 무식하든 그런 거 상관없어. 어떤 일을 하든 돈 많이 벌어갖고 좋은 차 타러 다니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사람들을 의지해서 난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가지고 있는 돈 다 가지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게 타락한 거거든. 사람을 의지해서 부자라고 티를 내고 다니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고 난 기도 안 해도 돼. 다 물질 가지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 참 너희 불쌍하다. 거지와 같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영적으로 보면 지옥 갈 자식들인데 자기 부자고 자기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데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반드시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협상을 하고 거짓되게 얘기하고 사바사바하고 그렇게 하면 올무에 걸린대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해서 진실하게 행하면 안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안전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건 전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은 3m가 넘었어요. 전쟁에 수없이 참석해서 한 번도 적은 적이 없는, 한마디로 강한 장군이었어요. 제가 대우조선에 다녀왔고 대우조선에 골리앗 크레인이 있어요. 120m의 높이가. 정말. 그런데다가 엄청난 무게를 들어 올리거든요. 골리앗 크레인. 그런데 다윗은 아직까지도 청년이 못 됐어요. 근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몰맷돌 하나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 강한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자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야 돼.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저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걸 느끼거든요. 다 기도합니다. 도와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셔요.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니까. 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운전대 잡아달라고 기도하고, 또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오늘 이 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사람들 들어와서 만나고 이럴 때에도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한 대로 그렇게 나타나더라.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싸움을 하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거든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에게 전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결국은 아론과 훌이 받쳐져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오합지졸 훈련도 되지 않는 병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언하는 사람이 이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수십만 대군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찬양대 수천 명을 조직해서 흰옷을 입혀서 찬양을 하니까 결국은 그들끼리 서로 싸우고 하다가 완전히 전멸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저 김정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푸틴 두려워하고 시진핑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야지 사람 두려워하고 돈 있는 사람 두려워하고 나를 참으로 쓰고 있는 사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장도 인정하고 마귀 사탄도 한 길로 왔다 떠나가고 다윗은 오직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해서 승리했지만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놀라다, 공포에 빠지다. 내가 저 백성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나를 쫓아낼 것이다. 그것 때문에 공포에 빠지고 눌려있고 무서워하고 그러다가 결국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것.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헤비급 복싱 선수 타이틀 차지했잖아요. 10대 때 헤비급 챔피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돌주먹이라 그래요. 이거 한 대 때리면 돌로 갖다 사람을 때리는 것처럼 몇 대 맞지 않으면 그냥 막 기절해버리고 쓰러지고 그랬던 사람이 작년에 56세에 휠체어 탄 채로 등장해갖고 자골신경통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완전히 얼굴이 흡사하게 변한 거예요. 인간은요, 핵주먹 마이클 타이슨 같이 강한 사람도요, 병 걸리고 늙으면 힘이 없어요.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사람은 마냥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처럼 영원한 것은 없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이 쇠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수와 때가 없어요. 그분 의지하면 진짜 복 받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패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목소리를 청정치 않았다. 19절에 그래놨. 19절에 한번 보면 이래놨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않았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기 아니하고 이 뜻은 결코 아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절대 아니다. 절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거예요. 조금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워졌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17절에 보면 그러면 자기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졌으면 세우신 그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한 번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울 만큼 아주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는 것만 했지 순종을 안 했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쪽 이스라엘, 르호보암 왕이 남쪽 유다 다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야 되는데 우상 섬기고 자기 멋대로 왕의 자리에서 행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이건 목회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계시록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거기에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나와요.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제가 계시록의 말씀을 굉장히 자주, 굉장히 강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자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불의한 자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는 자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보세요. 전쟁의 참상이 어떤지. 저 폭탄만 미사일만 몇 번 했는데도 건물이 다 하고 물 끊기고 양식 없고 병원에 가서도 고칠 수 없는, 그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 아주 최고로 약한 거예요. 16장에 보면 그 심판은 이것보다도 100배는 더 크면 컸지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심판받지 않으려면 해를 입은 여인처럼 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마귀 사탄에게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끔찍해요. 그 실상을 안 보여서 그렇지, 사람들이 이 폭탄으로 떨어지니까 이 머리는 머리대로, 손은 손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이 처절한 것. 야, 저게 우리나라에도 임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다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것이 심판받은 이유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려워해요. 그것이 심판받은 이유예요. 욕심내지 말라 그러는데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한마디로 말해서 해방한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사울은 심판받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다. 여러분들도 사울과 같이 악한 사람이 되어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베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